로마서 12장 14절부터 13장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부터는 새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11장까지는 교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의 차이, 하나님의 의, 칭의, 율법을 계속 믿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복음을 따라서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냐, 무엇을 따라서 살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잘 해줬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초청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여러 가지 그런 이론들이 11장까지 쭉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앞으로 그러면 율법을 계속 고수하면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쭉 나왔죠. 자, 이제 12장부터는 새 생활인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전의 삶과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오래 믿었다 해서 이걸 잘할 수 있고,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해서 이 말씀을 못 지키고,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랑 어떤 차이는 있겠죠. 자, 우리가 그 말씀을 한 가지씩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이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우리가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 힘으로 살잖아요. 자기 능력, 재력, 백으로 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맡기면서 살아버릇하는 나에 대한 원수까지 그렇게 이제 한번 바꾸는 그런 삶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박해하는 자 이런 얘기가 나왔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를 다루는 거죠. 이 맨 처음에 박해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박해하는 자, 이렇게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런 단서를 써놓은 번역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박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많죠. 학대받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박해를 하겠죠.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직장일 수도 있고 세상에 누구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박해할 때에 그를 도리어 축복하라는 거예요. 뭐 거의 신의 경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제 나한테 잘하는 사람만 잘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말씀에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는 잘해준다. 나한테 못하는 사람은 내가 미워한다. 그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건데 우리는 그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더 나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그래서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는 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모르고 그렇게 학대하잖아요. 박해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신이 하는 그 행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그들을 축복해 주라는 이 말 속에는 나를 계속 박해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런 축복이 아니고, 저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권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 그런 거를 기도해 줄 수 있겠죠.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박해하는 자가 있으면 축복을 하라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즐거워하라. 이것도 이제 이건 그 중에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이건 조금 어려워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걸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죠. 제일 쉬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또 쉽지 않아요.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어서 잘 돼서 즐거워하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그거 있잖아요.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즐거워해주는 척은 할 수 있어, 척. 근데 내심은 비교해. 그래서 싫어. 남 잘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겉으로 즐거워해주는 척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안에 있는 그 시기심, 경쟁의식, 그런 거 없이 순수하게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마음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우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울어라. 뭐 다 이론적인 거라서 여러분이 이제 뭐 저도 마찬가지고 이거 들었다 그래가지고 뭐 앞으로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고 싶어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 할 때 저렇게 하더니 결국 저렇게 됐구만, 이런 생각이 나는 경우가 많아. 생활을 다 볼 때는. 그러니까 함께 우는 게 아니라
화가 날 때도 있어. 짜증이 나고.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했건만은 결국은 이렇게 그러니까 동조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즐거워해주고 같이 울어주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냥 이런저런 조건을 다 그냥 생각하지 말고 같은 마음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저런 입장이라면 힘들 텐데 그렇게 쓰니까 그렇게 됐지 이런 거 말고 같은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정말 완전히 그 아기처럼 순전하게 변하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지식적으로 배워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은 성령께서 정말 제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면 그냥 그런 생각이 그냥 드는 거죠.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새 생활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거.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게 안 돼요. 같은 마음 일으킬 수 없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렇게 됐지? 그래가지고 이제 응? 그 사람을 낮은 데 딱 떨어뜨리고 나는 높아지고 이제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또 우리가 성령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라. 이 말이 바로 그거예요. 잘난 척하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는 자들 뭐 박해받는 자들 있으면 또 뭐 자기가 아는 지식에서 어쩌고 할 텐데 그것이 정말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권면이고 사랑에서 우러나온 그래 한 마음을 갖기 위한 어떤 말인데도 불구하고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말을 듣는 사람이 이렇게 뭔가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말을 하는 입장이나 다가가는 입장에서는 이런 마음 그냥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알고 있다라는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습니다. 그래서 밑에 쭉 이렇게 보면은 여태까지는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박해받을 때 즐거워할 때 우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경우인데 이거는 같은 입장이에요.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들, 동료들 이런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제부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원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7절은 결론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금 뒤로 밀어놓고 19절 같은 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진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원수를 너희가 갚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러면서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주라는 거예요. 원수가. 이거는 뭐냐면 원수한테 자기가 악으로 갚지 말라라. 원수하고 이제 화목하게 지내려고 해라. 원수가 배고프면 먹여라. 목마르면 원수에게 물을 줘서 마시게 하라. 원수에게 그 공급함을 주는 거거든요. 자, 이거는 지금 화목의 방법이죠. 지금 전체가 다 같이 즐거워하고 같이 울고 도리어 나를 막 박해해도 축복하고 원수에게까지 이렇게 하라. 이거는 다 화목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화목하라는 거거든요. 17절에도 나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선한 일이 뭐냐? 18절에 나오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선한 일이에요. 화목을 선한 일이라고 하고 있어요. 불편한 관계 있습니까? 그래서 17절, 18절은 결론에 해당되는데 모든 사람 앞에서 화목을 도모하는 분쟁은 이제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죠. 다툼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한 사람이 있을 때 잘난 척하면서 지혜로운 척하고 조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분쟁이 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입장에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지라는 건데 거기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나오죠. 20절 끝에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러면서 숯불을 쌓아놓으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런 말도 좀 어렵죠. 자, 우리가 여태까지 쭉 읽었던 이런 말들을 이제 요약해서 본다면은 17절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저 사람이 악을 행했으니까 나도 악하게 해도 돼.
정당해. 이렇게 생각하죠.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 저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왜 나한테만 뭐라 그러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나 보자면은 현대성경에서 보니까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보다 정직하다고 인정할 수 있게 행동하십시오. 악이 기세를 부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네가 옳으네 라는 차이를 보여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활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모든 사람이 네가 옳은 거야 라고 말을 해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비교되게끔 생활을 해야 된다. 그전에 똑같이 했어요. 그냥 너 나한테 그렇게 했어. 나도 똑같이 했어요. 그렇게. 그래서 공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더 정직하네 라고 그렇게 말이 나올 수 있도록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생활로 바꿔라. 그거죠. 이유는 뭐냐? 악이 기세를 부리지 못하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은 저 사람에게도 악이 잘하도록 하면 안 되고 조심해야 되고 내 안에서 악이 커지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제는 선과 악에 대해서 판단하고 분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전에 그냥 살았어요. 저 사람이 그냥 악하게 하니까 나도 악하게. 이게 악이 더 세상에 많아지는 거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도래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표현하며 살면서 악이 축소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거기에 기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폭넓은 마인드 그런 거를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선한 행실로 악을 정복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바보로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원수에게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면서 참고 바보같이 이렇게 살으라는 게 아니고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원리를 깨달으면서 할 때에는 영적 싸움이 되는 거죠. 이게 영적 전쟁이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얘기예요. 아주 지혜로우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생각한다고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모든 사람의 삶을 영혼 구원해야 된다. 그리고 복음 전파에 기회가 되도록 우리가 인내하고 참음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져라. 내가 왜 손해봐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살다 보면 뭐가 오냐? 불이익이 오죠. 불이익이 와. 무시해. 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나는 좋은 의도로 했는데 그러면 화가 더 많이 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그 19절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복음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목적으로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막 섬기다 보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런 일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 대한 증오,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말씀대로 막 살으려고 하는데 계속 방해해? 그럼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원수를 네가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요즘에만 그런 건 아니죠. 한동안 오래전부터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불륜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불륜 같은 게 아이들이 보는 그런 요즘에 핸드폰도 다 갖고 있는데 그런 걸로 이제 자꾸 보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불륜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삶이 아니니까 거기 다툼도 나오고 살인도 나오고 그런 잔인한 것들도 많이 나오는데 대부분 또 거기에는 경찰한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친히 원수를 갚으려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 그래야 영화가 만들어지고 드라마가 만들어지니까 그렇게 하겠지. 경찰한테 신고해서 경찰이 다 하면 영화가 재미없잖아요. 드라마도 재미없고. 그리고 경찰한테 일부러 전화해서 알려도 되는데 일부러 안 하려고 자기가 하려는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사람들에게 반대로 보여주고 듣게 함으로 인해서 자극을 하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도 꽤 스릴 있고 재밌네. 막 이렇게 만드는 거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현대어 성경에서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냐면 신명기에서 인용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렵게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친히 원수를 갚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 신명기에서는 내 백성이 그걸 갚을 수 있는 능력도 없었던 그런 상황이지만 능력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 가운데 쭉 나와 있지만은 성령 안에서 조금씩 이 변화된 어떤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에 또 반대되는 하나님의 그 스토리 같은 것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라는 대로 이끌려 사는 게 사실 중요한데 이런 기초적인 뼈대를 세워놓고 그 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하게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시스템에 살고 있다가 성령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맡겼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대신 일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난 아무것도 안 하면 정의사회는 누가 구현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선택하셔서 네가 이 일에 앞장서서 정의사회를 구현해봐라 하고 일을 맡길 때는 그 자리에서 그걸 아멘하고 수용해야 돼요. 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하려면 그리스도인이 각 그 지위에 놓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회든지 어떤 단체든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의 법대로 운영이 된다면은 악이 기승을 부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부득불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해야 될 어떤 그 보복이나 심판을 대리적으로 행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판사 같은 사람들은 악한 걸 악하다고 얘기하고 선한 걸 선하다고 얘기하고 땅땅땅 원수 갚는 것을 누구에게 맡겼다 할지라도 판사를 통해서 그 원수가 시행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모든 상황에 다 근거한 것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위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 대리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방침들도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각계각층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배치하는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이렇게 심판하실 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20절 같은 경우에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으리다. 숯불에다가 머리를 쌓아놓는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 쌓아놓는 격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 현대 성경에서는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얼굴이 화끈거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내가 선을 막 행하니까 원수에게 막 먹을 걸 주고 입을 걸 주니까 나는 자기는 악을 행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막 먹을 걸 주니까 부끄럽다는 거지. 이게 상대적으로 자신이 악인이라는 거를 선을 베푸는 누군가를 통해서 거울처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자기 모습이 부끄러운 거죠. 바로 그건 거예요. 쉬운 성경은 머리에 숯불 놓는 것이 그를 뉘우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여기 앞에다가 주차를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앞에 어떤 차가 이렇게 이상하게 주차를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뒤에 어떻게 주차를 하고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전화가 와서 차를 뭐 빼달라고 뭐 그래서 내가 내려갔는데 엄청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주차장 앞에다가 차를 그렇게 세워가지고 내가 그 차 때문에 연락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차를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이 드디어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가 나간다고 차를 빼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 해줘야 되겠구나 생각하고서 이제 막 내려갔어요. 예의가 없지. 전화번호도 안 써놓고 어떻게 그렇게 해볼 수 있냐. 그래서 막 내려갔는데 내려가자마자 죄송합니다. 아우 어떡합니까 하면서 막 저한테 죄송하다고 막 첫 판부터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부끄럽더라고. 나는 한마디도 안 했지만 내 아내는 정말 예의가 없네 해가지고 한마디 해줘야지 그러고 내려가고 있었거든. 근데 막 미안하다고 그냥
연신 그러니까 내 속으로 당신이 이겼습니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당신이 이겼습니다. 잘못은 당신이 했지만 내 안에 있는 나는 내 안에서 화가 나 있는 거고 당신은 나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실 화가 안 나야 되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급신되는 거야. 막 너무 미안해하는 거야. 내가 상대적으로 부끄럽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응? 또 예의가 아닌 것이죠. 주차장 앞에다가 이렇게 남 차 못 들어가게 탁 대어놓는 거는 예의가 아니지만 거기서 시인을 해버리고 막 그러니까 상대방이 참 아주 별 볼 일 없는 거 가지고 마음이 속이 상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게 남을 참 부끄럽게 하는 게 큰 소리를 치거나 위험을 줘서라기보다는 그렇게 또 특이한 방법으로 친절한 방법으로 전혀 완전히 상대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양심에 걸리게 하는 그런 방법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남이 악하게 한다고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을 저지르고 있으면은 그 악을 깨닫게 해주는 거. 그게 악을 이기는 방법인데 내가 그걸 깨닫게 해주면 좋아.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그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이 다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생각을 하면서 살아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 누가복음 6장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 대접하라. 예, 이게 결론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런 어떤 생각이 있다면 그대로 그 사람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나도 누구를 저주할 수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나도 누구를 모욕한 적이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내가 덜 모욕을 당하겠어요? 내가 혹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악을 행해도 내가 악을 행했을 때 대우받을 그것까지 생각하면서 한다면은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뺨을 치는 자에게 입밤을 돌려대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그렇게 해주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하나도 있어요. 너 겉옷을 안 뺏어봤어요? 남의 겉옷 한 번도 안 뺏어본 사람. 뺨을 한 번도 안 쳐봤다. 뺨을 안 쳐봤지만 다른 방법으로는 해준 적이 있겠지. 모욕 안 해봤나요? 저주 안 해봤나요? 다른 사람에게 한번 달라고 안 해봤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바꿔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늘 그걸 생각하면서 한다면 그대로 해주리라 이런 생각은 안 난다는 거지. 똑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그 사람은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이 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그 사람을 이렇게 입적시키는 차원에서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라면 어땠을까? 이렇게. 또 하나의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아버지하고 똑같이 해라. 이거죠. 그럼 하나님이 지금 악한 자에게도 똑같이 주시나요? 예, 햇빛 똑같이 주시죠. 비도 똑같이 주시죠. 그 만물의 그 신선함,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 시냇물에 흐르는 물들 똑같이 다 공급받고 다 누리고 있어요. 악인이나 선인이나 다 누리고 있어요. 그 혜택을. 그냥 악하면 그냥 확
어떻게 심판해버리지? 왜 이런 모든 것들 좋은 거를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누리게 하지? 왜 누리게 하지? 기분 나쁘게? 왜 누리게 합니까? 아직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지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절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는데 그러면 악인에게도 인자되니까 영원히 인자한가? 아주 무서운 진노의 때에는 진노가 그 사람들에겐 임할 수밖에 없죠. 그 전까지는 인자해. 우리도 그 전까지는 인자해야 돼. 왜? 그들의 영혼은 구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일한 마음. 왜 하나님이 지금 현재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들에게 인자하실지? 그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편에서 심판할 수 있게 되겠지만 지금은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경륜 그런 것들을 알고 살아가는 자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너희가 아버지가 지혜로운 것처럼 너희도 현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모범을 보여라. 우리의 착한 행실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알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일들을 잘 해야 되는 거죠. 자, 13장 보면은 제가 이제 12장까지만 하면은 뭔가 이렇게 부족한 점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요거를 잘 이해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요 13장을 이해하면은 원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이거는 원수에게 무조건 굽신거리고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그때 대처하는 그 상황들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13장이 거기에 참 도움을 줍니다. 첫 번째 1절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죠. 복종.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다. 그러니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게 된다. 그러니까 권세자에게 복종해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는 거니까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다 하면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래요. 모든 사회에 단체에 국가에 다 권세자들 있죠. 리더들. 그 리더들에게 복종하라는 건데 실제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한번 보자면은 사울의 정권과 다윗의 사람들을 보면요.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물론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의 정권을 공격하거나 쳐들어가서 뭐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사울이 하고 싶었던 게 뭐예요? 다윗을 잡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 권세자에게 복종하려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잡는 게 소원이야. 그리고 광야를 누비면서 다윗이 저기 숨었다 그러면 다 쫓아가가지고 군대를 쫓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울에게 복종하려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위치를 알려주고 포박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지. 그게 사울의 뜻이요. 사울이 날 찾으러 다니는데 복종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포박당해 가야지. 그걸 도망다녔단 말이요. 그거는 뭐냐면은 사울의 뜻에 안 맞는 거야. 이거는 복종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다윗의 사람들을 볼 때는 반정부 시위단체를 보이는 거죠. 사울에게 반대하는 반대파로 보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왜 권세자에게 복종하네? 이거사 사울에게 가서 복종했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외 조항이 있잖아요. 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복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런 예외 조항, 성령께서 하시는 그런 룰들이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사사기에 보면은 아비멜렉 정권이 들어서는 이야기가 나와요.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넘습니다. 그 기드온이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했거든요. 구원을 하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니까 기드온의 아들들 중에서 누군가가 왕이 돼야 되는데 왕이 될 수 있는 그 서열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욕심부려갖고 왕이 된 게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아비멜렉 그에서 죽임에서 한 사람이 딱 도망가고 살은 사람이 요담입니다. 요담. 그래서 원래는 기드온의 아들 중에 왕이 되려면 요담이 돼야 돼. 아비멜렉이 70명을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요담은 도망을 갔고 아비멜렉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준 게 누구냐면 세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럼 모든 사람이 이제 아비멜렉 정권에 순응을 하고 해야 되고, 세겜은 이제 상을 받아야지. 어떻게 보면은 아비멜렉 정권의 협력자니까. 근데 그 요담, 한 명 도망간 그 기드온의 아들 요담은 불의를 막 지적했단 말이에요. 무화과나무한테 왕되라 그랬는데도 싫다. 포도나무에게도 왕이 되라는데 싫다. 감람나무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될래? 싫다.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오더니 너 왕이 될래? 그랬더니 내가 왕이 될 테니까 내 그늘에 피하라. 그게 아비멜렉 너다. 그러면서 불의를 막 지적했어요. 가시나무가 그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살을 것이다. 그렇게 그냥 악담을 해버리고 도망갔어요. 요담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 생긴 정권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죠. 요담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아비멜렉도 세겜 족속도 결국에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려버렸죠. 붕괴되고 자기네들이 자멸하는 그런. 만약에 우리가 아비멜렉 정권이 들어섰는데 내가 국민으로서 그 하나님께서 세운 그 권세자들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아비멜렉 정권에 복종하는 그런 일을 했다면은 세겜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런 운명을 맞이했을 거라 이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압니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전체적인 룰을 정해줬지만 제가 지금 복종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서도 그렇습니다.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해서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소년들에게 주라고 명령 내린 음식을 철회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니엘이. 왕이 내린 명령을 복종하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절해라. 절도 안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 기도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복종 하나도 안 했죠? 오늘 이 13장 1절과 2절을 제가 왜 이렇게 심도 있게 다루냐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요. 목사님들이 그 광장에서 막 얘기했던 게 뭔지 압니까?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권세자에게 복종해야지 왜 대통령을 탄핵하느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성도들을 탄핵하지 못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 박근혜 탄핵을 하지 말라.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지 말아라. 대통령을 탄핵하지 말아라. 의도는 내용은 좋지만은 인용 구절이 안 좋았어요. 인용 구절이. 그럼 그 말씀을 이제 목사님들끼리 막 보내는 거예요. 이제 성도들한테. 권세에게 복종해야지 탄핵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만약에 우리가 싫어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당신 복종할 거요? 하나님을 반대하는 정권이 들어서면 그때도 이 문자 보낼 거요? 안 되네? 안 되지? 그래. 그러니까 성도들을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옳지 않으니까 반대한다. 옳지 않은 이유를 얘기를 해야지. 이 말씀은 거기다 인용할 게 아니에요. 악의 정권에 대해서 들었으면 무조건 또 거기에 복종하라고 보낸 그 문자를 어떻게 뒤집을 거예요? 못 뒤집습니다. 그걸 여기다 붙이면 절대 안 돼요. 또 그렇네. 말씀이라는 거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에도 이게 미래에 있을 일이에요. 이 전 세계에서 뛰어난 그 권세자가 하나 나와요. 이 짐승이라는 권세자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전 세계의 대통령으로 나오니까 온 땅이 놀랍게 해서 그 짐승을 막 따라와요. 그 짐승이니까 뭐 호랑이나 사자가 아니에요. 이거 사람이에요. 전 세계에서 하나 딱 선출되는 그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을 막 이상하게 따르고요. 성도들은 그 사람하고 싸웁니다. 왜 복종 안 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요한계시록이 맞춰질까요? 이거를 차이를 잘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럴 땐 권세자에게 복종 안 하죠. 그러면 오늘 이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뒤에 이제 3절에 이야기 나오는데 다스리는 자들은 하면서 다스리는 자들의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인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쉽게 말하자면은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두려움은 되지 않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 다스리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옳게 정치하려고 하는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혹시 악한 일을 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직한 다스리는 자래요. 이 사람은. 선한 일에 대해서는 안 두렵지만 악한 일에 대해서는 혹시 내가 잘못 다스리면 안 되지 이러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 3절부터 쭉 내용이.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까 복종해. 이거예요. 권세자들을 뭐라고 보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가 세워놓은 거니까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까 복종해. 이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종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에 다스리는 자들의 자격이 맞았을 때는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가 되는 것이고 이 자격이 안 되는 그런 데다가 이걸 뜯어다 붙이면 안 되기 때문에 다스리는 자들이 그 일을 왜 했는지에 따라서 복종할 수도 있고 복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이기 때문에 악을 보응하도록 하나님이 권세자로 그를 세웠기 때문에 넌 그 사람에게 힘들게 하지 마. 복종해. 이런 뜻이에요. 악한 자에게 그 보응을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직책이야. 그러니까 신경 쓰게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잘 복종해라. 이거죠. 6절에도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니까 복종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제대로 알고 두려워하고 제대로 알고 존경하고 두려워할 자인지 존경할 자인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만한 자를 존경하는 거예요. 그게 영분별입니다. 분별해서 지금 오늘 여기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에 대해서 나왔는데 무조건 왼밤 따라 오른밤도 되시오. 겉옷 가지고 가면 왼 속옷도 주시오. 그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의도로 했느냐에 따라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구원이 될까를 늘 생각하면서 예제로 쭉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우린 뼈대가 있어야 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정당해야 돼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질문 한번 해본다는 거예요. 권세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원수 박해자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원수에게 배고프면 밥 주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고 그러라 그랬잖아요. 내 거 가져가면은 뭐 집 가져가면 땅도 줘 그냥 그러라는 얘기거든. 근데 그 원수가 권세자들일 때는 어떻게 되냐고. 권세자들일 때는 여러분 이 두 말씀을 잘 비교하면서 지혜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수가 그냥 생각지도 않은 어떤 대상자로 생각하면은 원수에게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하지만 이 원수가 권세자라서 우리를 압제하게 될 때는 그 사람에게도 이 말씀이 12장 말씀이 그대로 적용됩니까? 저항해야 돼요? 아니면은 다 줘야 돼요? 바로 그거예요. 악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똑같이 이 말씀을 적용해서 그대로 통하면 그건 어리석고 바보입니다. 바보. 하나의 일예만 제가 권세자들을 원수라고 이코를 시켜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권세자가 곧 원수 이게 아니라도 원수 이코로 다른 사람이 더 될 수도 있어. 그랬을 때 그 원수에게 무조건 이거를 적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자를 원수라고 제가 대립을 여기서 시켰지만 꼭 권세자가 아닌 원수도 있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원수에게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어. 엄청나게 많이. 이해가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때때에 따라서 지혜롭게 생각할 무언가는 좀 필요하다라고 여러분이 느끼셔야 된다는 거지. 이거 들으면서. 다니엘서 11장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더러운 곳을 더럽히며 이 군대니까 이제 국가가 움직이는 이 조직이죠. 성소를 더럽혀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그 군대하고 맞서 싸우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죠. 딴 사람은 군대가 나오니까 막 쩔쩔매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용맹을 누구에게 떨치겠습니까? 그 군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 군대가 하려고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거고 나쁜 건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일어나서 그 사람들을 막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에게 속지 말라는 거죠. 따르지 마라. 이 군대를 따르지 마라. 그들이 지금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멸망하게 하는 그 가증한 우상들을 막 세우는 이 일에 대해서 동조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저항이죠. 반항이죠. 반정부 시위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무지하게 어떤 한 구절 말씀만 가지고 그것이 100% 모든 삶에 그대로 적용돼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오늘 제 오해의 소지가 많은 게 이 로마서 12장 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새 생활을 살아야 한다고 하면서 누구한테 착취나 당하고 바보같이 다 잃고 뺏기고 바보같이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돈들을 다 뺏어가지고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그 이속을 챙기고 크게 번성을 하려는 마음을 가졌다면은 아예 그냥 어서 오십시오 하고서 금고문을 열어주고 다 내줘야 됩니까? 도적이 오면은 아이고 얼마나 돈이 없으면 내 걸 다 가지려고 우리 집에까지 오셨습니까 하고 그냥 다 돈을 내줘야 됩니까? 사탄을 강도라고 그랬거든. 도적이고 강도라고 그랬거든 사탄을.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은 사탄이 하는 일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이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동조를 해주고 있는 건지 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목표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게 목표인 거예요. 사탄에게 굴복해서 말려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절대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우리 마태복음 뭐 5장, 6장, 7장 상상수훈을 할 때 그럴 때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참 설명하기가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이게. 그 취지를 여러분을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사람을 악에서 빼오는 방법으로는 최소한의 재정이 투자가 될지라도 그 사람의 영혼을 데리고 온다면은 기도하면서 아낌없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는. 근데 당해주지는 말라는 거예요. 당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지혜를 가지시고 사탄이 지금 날 통해서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발동하여서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재정과 그 사용하는 방법, 인간관계의 유지 그런 방법들을 잘 지혜롭게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될 새로운 생활인데 하나님 아버지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아버지 쉽지 않습니다.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먹을 거 입을 거를 준다는 것도 무슨 의미인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분별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탄보다 더 한 수 위인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행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적용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